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저는 속으로 낳은 자식, 왜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했냐면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도 또 너의 속에도 이렇게 이 속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낳을 때 내 속으로 낳았어, 너를 내 속으로 낳았어,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주셨으니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것만으로도, 생명 있음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 낳아주신 어머니 도와드린 거 있습니까? 우리는 어머니 도와드린 거 없으니까 미안해하고 또 죄송해야 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와 형제와 자매와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고기 반찬 못 해드려도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부모님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기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을 내 속으로 낳았다라고 합니다. 내 속으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빨 아파 보셨습니까? 치통, 이 이빨이 아픈 것을 치통이라고 하는데 치통의 5배 정도가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자들이 그만큼 생명을 걸고 치통의 5배가 아플 정도로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영국의 문화협회에서는 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4개 국가에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영어로 무엇입니까?를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뭐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까요? 많은 대답들이 나왔어요. love, beautiful, smile,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1등을 한 단어는 mother였습니다. 1등은 mother, 2등은 passion, 열정, 그리고 3등이 smile, 4등은 love. 근데 father는 어디 갔는지, 어디 갔을까요? father는 10번째도 없고 20번째도 없고 30번째도 없고 70번째도 없어가지고 찾다가 말아버렸답니다. 파더가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겠습니까?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좀 어머니의 사랑과 달라서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이 좀 분발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아버지들이 열심히 분발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아버지의 이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의 표현이라면,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다시 말해서 모성적이고 은혜와 사랑의 그 섬세한 표현의 사랑이 신약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큰 그 사랑보다 보여준 그 사랑을 좀 더 이렇게 느끼기 쉬우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 후서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 왔냐면 외조모 로이스와 그 엄마였던 유니게로부터 온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독신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뭘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종종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애도 안 낳았으면서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산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한 후에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 복음으로 낳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그 속으로 낳은 그 사랑, 수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자녀들을 볼 때 기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보기 원함은, 너 보기 원함은. 부모님들께 자주 보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저도 참 그게 불효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 누나가 형들이 대전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왔다고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좋으면서도 죄송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가서 뵙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은 늘 가끔 전화하실 때 언제 보니 언제 보니 그러면 참 죄송해요. 뭐 고기 반찬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보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도 저를 보고 돌아가시려고 제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국에 가서 할머니를 뵌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저를 보기 기다리셨더라고요. 한 2년 정도를 치매가 있으셔서 아무도 못 알아보고 어머니가 이 대소변을 받아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머니 앞에 딱 갔는데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서 병이 왔니? 하고서 웃으시는 거예요. 평소에 한 번도 웃지도 않고 무표정이신 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보면 다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와 대화하고 제가 할머니 저 아버지 병원에 다녀올게요. 아버지가 그때 위암 수술을 받으셨었거든요. 아버지 병원에 다녀올게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하고서 할머니 곁에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를 할머니 평소에 좋아하셨던, 젊으셨을 때 좋아하셨던 찬송가를 옆에서 계속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귓속말, 할머니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 속은 꼭 붙들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날 밤 주무시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하고 디모데가 세상 속에서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릴 걸 생각하니까 바울은 디모데야 너의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자식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에요. 이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70 먹은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50 먹은 아들하고 전철표를 끊고 있는데 이 70 먹은 아버지가 가가지고 어른 거 하나 하고 애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전철표를 끊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50이 넘었는지도 생각을 못하고 평소 습관대로 어른 거 하나 하고 애들 거 하나 전철표 달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것이죠.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무사람들에게 나눠줄까 고생하고 있던 그 디모데를 생각하며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생각하니 바울도 목이 메이고 눈물을 흘리고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모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 쓸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자녀들을 그 속으로 낳았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그냥 낳기만 한 수고가 아니에요. 엄마들은 낳고 나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기저귀 갈고 뭐하고 씻기고 하는데 남자들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잠 못 자고 젖 먹이고 아프면 밤새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엄마의 모습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을 속으로 낳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으로 낳으셨습니다. 왜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생명을 걸고 아들의 생명을 주고 낳은 아들들이, 딸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과 인내로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또 낳아야 합니다. 낳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낳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83세 된 노인과 53세 된 아들이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83살 먹은 노인이 치매기가 있어서 깜빡깜빡합니다. 마침 나뭇가지 위에 까치가 와서 앉아요. 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저게 뭐냐? 무슨 새냐? 아버지, 까치예요, 까치. 조금 있다가 또 물어요.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까치라니까. 까치. 까치. 그렇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잠시 후에 아들에게 또 물어요. 야, 저게 무슨 새냐? 아유, 정말 노인네 정신 없으시네. 짜증을 내며 까치라고요, 까치. 이 말에 아버지가 어때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가 마루에 걸터앉았던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오래된 괴짝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아버지 33살 때, 아들 3살 때 아들과 나눈 그날의 이야기를 적은 일기장입니다. 이런 글귀가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니까 적혀 있어요. 3살짜리 내 아들과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침 까치가 앞마당 나무 위에 앉은 것을 보고 아들 녀석이 아빠, 저게 뭐예요? 하고 묻는다. 나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 얘야, 저건 까치란다. 까치란 새야. 저건 까치라는 새야. 하고 대답해 주었다. 아들은 그 후에 연거푸 23번을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23번을 연거푸 물었다. 나는 23번 저건 까치란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서도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0자녀가 한 부모를 모시기는 어려워도 한 부모가 10자녀는 키워내는 사랑이 그 부모의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난 적이 있으시죠? 요즘에 네팔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몇 년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지진의 잔해에서 아이를 끝까지 안고 아이를 끌어안고 죽었던 엄마가 잔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사진도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진도 찍혀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어머니가 허리뼈가 분질러졌고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잔해에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원들이 엄마를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 엄마의 품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숨을 쉬었어요. 살아났어요. 막 열심히 아이를 끌어내고 엄마를 끌어냈는데 엄마의 그 손에 꼭 쥐어진 핸드폰에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이야, 네가 만약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꼭 알아야 해. 알아야 해. 이렇게 문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죽음을 넘어서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살아갑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대장부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는 그런 대장부셨는데, 저는 어느 날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일기장 안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눈물 자국들이 있고, 그 어머니의 그 써내려간 일기장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아들, 딸, 삼남 일녀에게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었고, 늘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버지도 저희들에게 힘들어도, 저희 아버지는 남에게 좀 사기를 많이 당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아버지는 가서 돈을 오히려 받아와야 되는데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욕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난하게, 우리 형제들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생각할 때 가장 기억 남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감기를 알았어요. 감기가 되게 열이 나서 감기가 알았는데, 감기가 알면 이 눈곱이 이렇게 되게 심하게 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뭐 좀 무식할 수도 있지만, 저희 할머니가 제가 눈곱이 껴가지고 눈을 못 뜨니까 저희 할머니가 혀로 이 눈을 이렇게 핥으셔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살면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2년 동안 치매를 앓으신 할머니, 저희 형제들이, 둘째 형도 그렇고 저희 큰 형도 그렇고 요양원 같은 데 모시면 어떻겠냐, 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니들이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하고 엄마의 관계를 아냐고. 저희 할머니가 23살에 혼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90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시집 와서 거의 60년을 어머니와 함께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할머니 대소변 받아내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절대로 어디에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십니다. 거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건 손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더라고요. 이 세대는 저는 이 세대가 엄마로서, 아비로서의 고난을 피해가려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안 낳아요. 아니, 낳아서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인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을 말하면서 수많은 성경의 예를 보여줍니다. 한나의 순종, 룻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 하나님의 축복은 이 순종하는 여인들의 희생과 눈물을 통해서 오늘도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어미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 그 자녀에게로 그 믿음이 물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랑을 자자손손 물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거듭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전에는 철없이 살지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그때, 그것을 언제라고 그러죠? 철들 때라고 그러죠. 철들 때. 철들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비로소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변화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도 고아가 불쌍하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고아가 불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 배우며 누구를 의지해야 살아가야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아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더 불쌍한 고아는 바로 영적인 고아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 버림받아 모르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고아들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고아가 없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이 땅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자녀를 낳을까? 사랑과 희생으로 낳아야 합니다. 밥만 주면 크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주면 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키우는 것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기도로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기도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작은 시골 마을에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만 남아서 두 아들을 키우는 가정이 있었어요. 세 식구가 사는 오두막집 집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5살 둘째 막내가 알아누운 지 여러 달째 되는 거예요. 아이는 변변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병들어갑니다. 엄마는 아무런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거든요. 병원에 갈 돈조차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머리만 쓰다듬어 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그 형은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라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 형이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제발. 다음 날 아침에 이 기도 소리를 들은 소녀는, 이 형은 엄마 몰래 이제껏 열심히 몇 년을 모아온 돼지 저금통을 깼어요. 모두 털었더니 7,600원. 소녀는 그 돈을 들고 십리길을 달려서 읍내에 있는 약국으로 갔어요. 아이고 얘야, 너 숨 넘어갈라? 무슨 일이니? 무슨 약을 줄까? 숨이 차서 말도 못하고 가쁜 숨만 헥헥 몰아치고 있는 소년에게 약사가 묻습니다. 저기요, 저 동생이 아픈데요, 기적이라는 약 필요해요. 기적 주세요. 기적. 아이고 이걸 어쩌니, 여기는 기적이라는 것을 팔지 않는단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옆에 신사가 묻습니다. 꼬마야, 네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하지? 저도 몰라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요. 기적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기적이 있으면 살 수 있대요. 기적이. 그래서 기적을 저금통 털어서 사러 왔어요. 신사는 7,600원으로 기적을 사겠다는 소년을 앞세우고요,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소년의 동생을 진찰한 뒤 병원으로 옮겨 직접 수술까지 해줍니다. 그 신사는 바로 그 약사의 남동생이었던, 의사였던 사람이었죠. 유명한 외과 의사였죠.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소년의 엄마가 수술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물었을 때에 수술 비용은 7,600원입니다. 이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간절히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도 울리고 어린 아들의, 형의 마음도 울리고 헐레벌떡 뛰어간 약국의 그 아저씨의 마음도 울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 이런 울림이 없어서 못 사는 세대입니다. 감동과 사랑이 없어서 못 사는 세대입니다. 효가 사라진 이 세대 가운데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 희생, 기도의 본을 보이는 이 울림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세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사랑으로, 인내로, 기도로 한번 나아봅시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효하고 이 땅에서는 부모에게 효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지만 에베소서 6장의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하는 삶,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효하는 삶,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으로, 그 인내로, 그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낳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